우리가 권세자를 분별을 잘해서 마음을 줘야 되는 것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권세인지, 아니면 우리의 입맛과 부패한 정욕에 맞는 악한 권세인지, 나한테 뇌물 주고 내 잘해준다고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파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권세를,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를 말해요.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악한 권세가 세워지는 이유는 징계 심판, 세상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기 위한 권세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요.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앞으로는 갈수록 도시나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에 합당한 권세자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로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종교 안에 가두는 자가 가장 문제예요. 위로나 하고 세상의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라. 왕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폭을 넓히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 본부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께서 어떠한 원칙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실까요? 또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권세를 위임해줘요. 오늘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겠어요. 가장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한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죽었잖아요. 아버지 뜻 때문에 죽었어요. 바보 같은 아들입니까? 잔인한 아버지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자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자들이 영광 돌려요. 우리 다른 구세주는 없어요. 앞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았으니까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과 온유를 말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과 온유로 낮추어야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도 그렇게 졌어요. 육체가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갈수록 어려워지고 꼬이는 분들의 문제는 낮추지 않아요. 계급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낮추기를 원해요.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낮추기를 원해.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달게 낮추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풀어지면 죽기까지 복종해요. 주님처럼.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달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대신 달렸으니까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 맞는 거예요. 갈수록 무겁다, 갈수록 어렵다.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해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경배하게 하는 게, 무릎 꿇는 건 경배예요. 바알신, 태양신, 이상 우상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이 시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지만 죽기까지 복종 안 해요. 무릎 꿇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모든 민족 우주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분 앞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간장종지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작은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점점 커져야 돼요. 또 지극히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지극히 작은 자 우리를 돌보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진동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여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독생자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느냐? 부활한 다음에 그에게 권세를 위임해 준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쉽게 말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권세, 세력과 위치뿐만 아니라 파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추수하려고. 그 뜻을 알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로 맹세하여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건지겠다. 그 피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심히 뚝 떼요. 얼마나 인색해 갑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나는 그 정도 씨는, 나는 목사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보고 그 세상이 욕하지요. 교회가 분열되고 한없이 약해지죠. 그리스도 한 몸 일심동체인데 일심이 안 되니까 동체도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여 모든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독생자 만왕왕이 하늘의 보위에 오르기 직전에 내리신 어명입니다. 칙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걸 생활선교사라고는 이해 표현해요. 나는 사생활이 바빠서, 비즈니스가 바빠서. 그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뭐 비즈니스에 관심 세속적인 겁니까? 돈벌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좀 하소. 그런데 어명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만왕왕의 어명을, 하늘의 보위에 오르신 그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 몸이 된 일심동체된 교회라고 하는데도 그 지체들이,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의 지체들인데도 왜 복종이 안 될까요? 만왕왕의 어명을 듣고도 왜 예사로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고,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인데 어떻게 사느냐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체질이, 아버지는 우리 체질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썩어질 육체의 종로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까 봐.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깨달음의 분량이. 어명에 복종 못하도록 공중권세를 잡은 미혹의 영들이 어디를 물어뜯느냐 하면은 발 뒤꿈치, 우리의 육체적 성정, 육체의 정력, 육신의 생각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게 보이고, 그죠? 어떻게 십자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딱 때려 죽여야죠. 텔레비에 그런 거 조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믿는 믿음의 가정에도 엉망이 많잖아요. 또 어때요? 여러 교회를 섬기지만 뭐 직분 세우면 아이고 나는 이거 안 하면 나는 딴 교회 갑니다. 딴 교회 직분 땁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 말씀 맡은 종들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위가 위임이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 안 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래놓고 막
달라고 권세 달라고 쫄라대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권세가 위임되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하늘의 권세가 위임되는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cm라도 죽기까지 복종하면, 1cm라도 순종하면 그때부터 그만큼 위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파방해가, 미혹의 영들의 전파방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이 막 복잡하고 갈등하잖아요. 그게 뭐야? 전파방해 받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까 말까, 말씀 들으면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순종할까 말까, 내 자존심 채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 한평생 시달리다가 그냥 요모냥 요꼴로 천국 겨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방해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복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영적인 전투,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종 안 할 때,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평안해요. 여러분이 제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미쳤나 광신냐 적당하게 해라,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에서 안전지대 딱 머물러 있잖아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러고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일 또 불만이 많아요. 뭐 이러냐 저러냐.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으면 니 해봐라. 따라합시다. 니 해봐라. 여러분, 우리 월드컵 축구 나가는 선수들 보고 저것밖에 못하냐, 니 축구 차봐라. 함부로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대에 서서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전파방해에 있는데도 자신의 부패한 정욕을 죽이고 날마다 만왕의 뜻에 복종하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군사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노는 자들과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돕는 천군 천사들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곁에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돕는 천군 천사, 마하나임, 하나님의 가장 최강의 군대가 있고 우리를 위해 싸워요, 도와요. 옆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힘을 얻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원수가 불화살을 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해 그 뜻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중간지대에서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하와이 가가지고요,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돕는 구원받은 상속자들, 내가 돕는 교회는 가만히 그냥 뭐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뭐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러더라. 심심해 죽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는 곳에 그들은 와서 파송을 받고 도웁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면 막 공격이 와요. 때로는 생각과 때로는 육체로. 이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 몸과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뻐하고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의 칼을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여러분의 두려운 생각, 자존심, 체면 이런 걸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선구자처럼 달려가면 미워하면 안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도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면 마침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내려와요. 개인적이고 도시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온 열방도 해산의 진통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과정입니까? 7 귀신이 들린 세상을 축사해버리는 거예요. 왜? 싸우는 자들이 다 들림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전리품 작은 승리들을 맛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9장은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로 비유합니다. 지금 서울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서울에서 올라갔잖아요. 이걸 놓고도 교계에서는 뭐 말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즉 이 세상 우상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와 같은 남은 자들을 죽이고 싶어서 앙심을 품고 있는 큰 음녀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틈을 노려요. 그런 교회들, 그런 나라들. 영이에요, 영.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기도하지 않고 어림없지요. 벌써 장악당해가지고 질질질 마음의 생각이 끌려다니지요. 만왕의 왕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헤로디아와 이세벨 안에 권력자들의 부인 아닙니까? 권력자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란의 영이, 사악한 미혹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희생양으로 죽어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들은 사도 요한이 다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만 보죠. 첫째,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신 세상도 사랑하고, 결국 어때요? 이쪽으로 더 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것 여러분이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몸된 교회 지체들을 영적으로 잠이 들도록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대충 해라.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시세가 달라졌다고, 열심을 내야 될 때고 많이 심어야 될 때고 달려가야 될 때라고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도 낙으로 여기며 섬기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불쌍하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타협하고 눌리지 마세요. 제일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분량과 분수만큼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오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칭찬할까요?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까요? 네 번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립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영분별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교통수단과 같아요. 화물차와 같아요. 그 뒤에 영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은 말 끼리끼리, 말도 끼리끼리, 영도 끼리끼리, 사람도 끼리끼리.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있는 말, 하나님의 말을 나누는 그러한 긍정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보면은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원수 마귀 편에 서버린 거예요. 거짓의 아비 편에. 왜? 육의 정욕에 발 뒤꿈치를 물어 뜯긴 거예요. 독이 들어온 거죠. 죽게 되었어요. 공의의 법대로 죄범한 아담에게서 세상 권세 빼앗아 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임금이 되고 싶어? 뱀아. 그래서 세상 권세, 땅의 티끌을 잠시 위임해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이 딱 움켜쥐고 붙던 세상 이 권세, 죄와 사망 권세, 이건 어때요? 땅의 티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 헛된 영광, 티끌 영광, 다 죽을 때 돼가지고 헛되고 헛되다. 지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티끌.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티끌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걸로 불의의 제물이지만 그걸로 나누고 여러분의 지식, 학문, 명예 모든 걸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인내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락도 없이 왕의 보좌로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그런데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아수르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 볼 때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어린 양의 아내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좀 이런 걸 좀 구해보세요, 제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살로메의 길을 가겠습니까? 천하만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주님이 거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게 끌리게 돼 있어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스더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름만 뭐 박에스더, 최에스더가 아니라 진짜 그런 에스더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왕의 왕비가 될 자들이에요. 에스더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전파 방해가 있지만 끝까지 주의 말에 충성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주님이 숨어 굽어보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뀔 때 누가 1등 공신인지 농공행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줄자와 벌줄자, 멸류관과 상급줄자를 다 가린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능력의 근원, 공급의 근원, 권세의 근원이신, 모든 삐뚤의 근원이신 아드폰테스 같이 은혜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기를 에스더처럼 힘쓰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시즌에 하나님 열방의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찾을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이 도시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택함 받는 귀한 축복의 수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